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진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와 연합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생명에 이르신 같이 우리도 그의 죽음에 함께 연합해서 생명에 이르는 것. 여러분, 죽음이 삶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으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런 진정한 행복,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까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으면 평안함과 안식이 있다고 하는데 왜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걱정, 근심,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왜 별로 차이가 없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음으로 생명에 이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핵심적인 진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살고자 하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말하자면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열쇠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 길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내가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내가 더 온전하게 죽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고 있지만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한 죽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구나. 내가 죽음을 피하고 죽음을 거부하고 항거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비정상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길이죠.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야 할 전혀 이유가 없는 그분이 죽어 마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길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고 그것을 정상적이라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여겨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정상적인 것이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십니다. 그는 영원히 하늘에 계신 분이고 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하늘에 계시고 모든 만물 위에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내 안에 거하는가?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로서 우리의 논리적인 사고로서는 우리의 수학, 과학의 논리로서는 그것이 모순되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에 오신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에 나의 인생을 그분이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사시고 그곳에 묻히시고 그곳에서 인생을 종결하셨지만 그분은 과거 2000년 전에 사셨고 지금은 없어지신 분이 아니고 바로 2000년 전에 사셨던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이 한 가지 목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을 우리로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인생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험한다고 할 때 그분을 여기서 내 안에서 지금 현재적인 나의 삶 가운데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그분이 2000년 전에 사셨던 그 역사의 저 먼 저편에 계셨던 그분이 바로 지금 여기에 나 인생에 찾아오 주시고 나 인생을 만져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한다는 것. 내 인생 한가운데 오셔서 계시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역사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고 또 저 먼 미래를 향하여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여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냐 병들었느냐 내가 건강하냐 이것 또한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병든 인생을 살아가도 내가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도 내가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도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생의 기쁨을 얻고 그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부유해서 자신이 출세해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면 대단해 보이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기 인생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놀라운 새로운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높든지 낮든지 이 세상에서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든지 인정받지 못하든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잠시 있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 거기에다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산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실이고 그 자체 그것은 이미 실패자의 삶이다. 성공과 실패는 내가 돈이 많으냐 적으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권력의 자리에 있느냐 권력 밑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수종을 드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아느냐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늘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권력과 부와 세상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이고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그분만이 전능하시고 그분에게만 썩지 아니할 생명과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하고 슬퍼하는 것, 그것은 사실상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또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 뒤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고 그가 영광이고 우리가 이제까지 보고 알아왔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의미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엄청난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 뒤에 이미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왕적인 권세 자리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부유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것 그거는 더하는 은총이지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높여주거나 낮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들이 희미해지고 무색해지고 의미가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보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질그릇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이 화려하든 질그릇이 칙칙하든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의 가치를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부터 얻는 인정, 그것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보배를 알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 엄청난 사실을 은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여전히 슬퍼하고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합니까? 불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데 왜 불행하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는데 내가 가난하다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불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복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연합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복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으로 따지자면 보잘것없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내가 연합해 계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복되게 되었습니다.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나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아름다운 향기이시고 꽃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인하여 내가 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인생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 가지고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인생에 누리는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은 결국 시들어질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내 인생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열매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 인생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 인생을 스스로 무엇인가 만들어버렸던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족한 인생이었는지, 열매가 없었는지, 열매를 맺었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쓰고 텁텁한 먹기 어려운 것이었는지. 우리 인생 안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 되시고 그분이 나의 치유자, 구속자, 그분이 나의 변화의 능력이 되셔서 내 인생 안에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었던 돌감람나무와 같던 우리가, 열매 없었던 포도나무와 같던 우리가 이제 주님에게 접붙여지게 되고 주님이 가지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는 슬퍼하는 자였지만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이전에는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행복한 사람으로 자기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감사하며 긍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인생을 소심하게 두려움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담대하게 모든 장애물들을 깨뜨리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자, 그의 삶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피곤하고 지치고 왜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기복이 심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아들과 스카이프를 하면서 그런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감정적으로 기복이 심하다. 뭔가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데 추구한 게 되면 조금 업이 됐다가 그게 안 되면 다운이 되고 모든 게 다 싫어지고 관계도 다 어려워지게 된다. 우리 저 아내가 아이에게 해준 권면은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핵심적인 비밀이다. 네가 스스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는 거 좋고 높은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거 좋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 주님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너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행하시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자신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삶이 행복할 수 있고 그런 기복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기복을 넘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잘 알아듣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 내가 기질적으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내가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어떤 조건이 아니고 외적인 상황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느냐,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나의 어떤 기질적인 문제도 아니고 나의 상처 때문도 아니고 외부의 사람들의 잘못 때문도 아니고 우리 주변 상황 때문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도록 내가 그분을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것은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부활의 생명에 이르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는 비결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사는 길에 있어서의 큰 장애물, 우리가 넘기 어려운 장애물, 걸림돌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 평안, 용기, 사랑, 자유,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왜 거기에 이르지 못합니까? 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그 자유함에 이르지 못합니까? 죽음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네가 내 안에 살기 위하여, 내가 너 안에 살기 위하여 내가 나와 함께
죽음으로 넘겨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주님,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그대로 유지하며 당신의 생명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길과 정반대의 것을 우리는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걸림돌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본성, 이미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우리의 깊은 본성이 되어버린 본성이 아닌 우리의 잘못된 생각, 경관지는 죽음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죽음이 진정으로 삶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받게 되면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생명은 좋지만 죽음을 통한 생명은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 온전해지는 것은 깨어짐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생각, 우리의 경험적인 생각,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다른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고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을 붙들고 있는 논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주님과 함께 죽음을 통하여 생명에 이르기보다는 죽음이 없는 생명, 고통이 없는 행복, 고난이 없는 영광을 붙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자기 인생 안에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머리로서는 동의하지만 성경의 그러한 진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만 실제적으로 삶에 십자가가 주어지면 나는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거부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이에 대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거부하고 편한 길로 나아가는 것, 좀 더 성공적이라고 여기지는 그 길, 세상이 말하는 지혜의 길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길이 감춰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의 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할 때 세상의 지혜자들은 이것을 미련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거리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추천할 만한 길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라갈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피하고 두려워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어리석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눈멀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른다는 사실들을 이해할 수 없고 더군다나 그것이 내 삶에 주어진다고 하면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고 싸우려고 듭니다. 사람들이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고 거리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겠다. 적극적으로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것, 도무지 받아줄 수 없는 죽음, 부끄러움, 저주, 고난, 이것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던 것에서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으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삶으로, 내 욕망이 나를 이끌어온 삶에서 이제는 주님이 뜻이 나를 이끄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욕망을 버리고 내가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된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까지 원치 않았던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광야의 메마름을 경험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꺼이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은 영광의 길을 생명의 길이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생명의 길, 영광의 길과는 다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의 메마름, 사람들의 비난, 따돌림, 사람들의 그러한 반대,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러한 길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하게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게 되면 그것을 두려움으로 거기에 순응하고 물러나려고 했지만, 이전에는 우리에게 어둠이었고 메마름에 불과했던 인생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그 안에 이미 빛이 있음을 보고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난, 우리의 가난, 우리의 슬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절망, 그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것이 불평이고 원망거리였지만, 그것이 전에는 우리에게 두려움이었고, 그것이 전에는 우리의 부끄러움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우리의 부끄러움을 자랑으로 여기고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시련을 감사히 여기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매일매일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고통이고 문제이지, 우리에게서 진정한 문제는 내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내게 알려지지 않고 그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문제이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라는 살이 지금 현재 여기에 생생한 경험이 되고 사실이 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움으로 여기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들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세상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내 욕심대로 세상 풍조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뜻 버리고 세상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인생,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살게 되면 반드시 세상과의 마찰, 싸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가장 정상적인 것이라 그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분명해진 사실은 그것은 실패요, 그것은 어리석음이요, 그것은 파멸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을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둠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긍정할 이유가 없죠. 좋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길은 영광이고 생명의 길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길이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그 길로 나아갔다가는 자신도 망하고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이 믿는 자의 생명이고 세상의 생명과 영광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죽여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길을 살게 되면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칭찬해 주기보다 오히려 어리석음으로 여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러저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돈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돈과 행복과 인생의 모든 것 내려놓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함께 고난과 역경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세상과는 다른 길이고 이로 인해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삶, 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생명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 율법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의 지혜와 성공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생명을 전하고 따라가게 되면 오히려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행복을 누리려는 자들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려는 자들 사이에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삼으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주는 그런 칭찬과 세상에서 얻는 행복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으신 주님,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온 땅에 선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알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세상은 비록 아직 이해하지 못하여 이것을 거리낌으로 어리석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진정으로 세상에도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삶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리석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주의 복음 앞에 굴복해야 되는 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십자가의 증인들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해서 오늘날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에 종로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의 사실들을 듣고 주님께 돌아와 함께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한 사명,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복음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